집을 나간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었고, 돌아왔지만 정착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이 아들, 많은 것을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의 마음을 18절 19절은 우리가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눈물로 드려진, 눈물로써 고백한 이 탕자의 회개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성경적, 그러니까 회개, 성경적 회개의 모범입니다. 이것이 모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당사자와의 문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당사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또한 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어떤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것도 회개는 회개이겠지만 정작 이 당사자 앞에서는 나 때문에 누가 얼마나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전혀 내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복음적 태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어떤 연수를 돼가면서 여러분들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은 그냥 이제까지는 더 잘못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릇이 더 큰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어찌합니까? 젊은 날에는 그저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그냥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잘한 사람은 어찌합니까? 그 고백을 듣고 그래 용서할게, 용서해주는, 그것이 어찌 보면 좋은 가정이고 좋은 사회고 좋은 교회고 이렇게 될 줄만 알았지만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건 뭐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도 어찌면 중요하지만 그 삶의 터널에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은 더 잘못한 사람이, 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더 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그럼 맞이하는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어떤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100% 확신할 때, 100% 확신하니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 앞에서 어찌합니까? 짜증도 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어거지도 부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엄마의 어떤 사랑을, 엄마의 어떤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아들이 알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엄마는 엄마인데 친엄마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엄마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나는 아는가?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과연 그럼 우리는 위로는 받는가? 자신을 본 사람은
본 사람들은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 아버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 그냥 국군의 하나로 써줘도 좋습니다. 이까짓 것 어떤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만 함께만 있게 해주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당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최고는 먼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당자, 아버지가 아니어도 된다 하고 떠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한없이,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없이 아버지는 기다려줍니다. 성도는 어느 순간 은혜를 입은 가운데 나를 향한 무던히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던,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그 과정까지,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의 어떤 정착하기까지 무단히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함께였구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몰란 적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집을 떠난 아들이 탕자가 되어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울 때, 그 처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도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보면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각 비유마다 다른 점도 있고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을 누가복음 오늘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잃은 양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지만 그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수고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잃은 양을 정말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우리 함께 잔치하자, 우리 함께 즐기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저 목대 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찾았겠구나. 내가 찾은 바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올 때, 그때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 뛰면서 잔치하자 하듯이 내가 이렇게 주님의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의 대상이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여인의 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묻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듯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든 이 아들도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들은 그냥 기다려주느냐, 왜 기다리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잃은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 비유는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아들은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집을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또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이 아들은 인격이다. 그래, 그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끊임없이 찾아서 나서십니다. 끊임없이 찾습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이웃을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 나섭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서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구원을 아는 자들이 자기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세상에 가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자원하여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며 씨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종종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서 430년간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자 아마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럼 내리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 애굽의 어떤 바로를 꺾는 것이 과연 목적이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0가지 재앙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어떤 재앙으로라도, 아니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한마디의 선포로도 이 바로를 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그 바로와 이렇게 싸우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서 엿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것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스스로 출애굽하기까지, 스스로의 어떤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저들을 떠서 옮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지만 사실 애굽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조상 대대로 430년간 살았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아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해를 시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렇게 내릴 때 바로가 너무너무 놀라서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어찌합니까? 결단합니다. 처음부터 결단합니다. 어떻게? 데리고 가라, 네 백성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그 순간에 어찌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팍하게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가 데리고 가라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팍하게 했대요. 만들었대요. 이해가 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리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직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함께를 망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팽팽하게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기대하니 이런 표현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바로와의 어떤 씨름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과 씨름하고 있다. 내 백성 돌아오라. 내 자녀들아 이제 결단하고 우리 가나안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그 아들이 떠났을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줍니다.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어서, 그리고 기다립니다. 한없이 기다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럼 기다릴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상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영원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다려 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 돌아와, 내 백성 돌아와, 은혜 입은 자여 돌아와. 그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다. 차원하여 결단하기까지.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라도 기다려 주시는지, 문제는 세상이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그를 묶어놓고 세상에서 어떤 사고, 사건 그 속에 그에게 영원한 어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병원에 눕게 될 줄 누가 알아요?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죄의 어떤 세상의 죄의 어떤 습관에 매여 거기에 묶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배할 사람인 줄 알면서 말입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한 아버지의 그 사랑, 두 번째는 측은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 돌아오는 아들은 아마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복음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도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져 돌아오는 아들의 그 모습을 아버지는 먼저 보시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품어주셨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아파했다, 함께 아파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파합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모가 찢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아픔을 자식이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멀어졌어도 하나님을 한 번도 나를 멀어진 적이 없은 그 하나님.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체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탕자는 언제 용서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아세요? 교리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이미 용서의 어떤 전제로 이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떤 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미 용서의 어떤 전제로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이것이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닐까. 놀랍게도 돌아온 이 아들의 허물을 아버지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너 뭐 잘못했지? 너 깨달았어? 너 정신 차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엇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가 아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더 험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 자격을 갖춘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상품가치로 보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자녀들아 돌아오라. 자격을 갖추고 돌아오라? 아닙니다.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축복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까요? 돌아오는 이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 찾았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마을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어, 사람들아 모여, 아마 잔치를 합니다.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 아버지는 크게 외칩니다. 앞으로 이 아들과 아들의 어떤 과거를 가지고 해결하고 이 아들의 어떤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내가 과거를 용서했고 내가 과거를 내가 접었고 내가 내 아들을 내가 안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2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놓아버리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주로 왕들과 어떤 제사장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에게 이렇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이 입는 옷을 선사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존귀 여기기 이전, 그 전에 그가 지녔던 아들로서, 탕자가 된 그 이전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와 어떤 지위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 뭐 실크, 밍크?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일까요? 제일 좋은 옷,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옷, 바로 그 옷은 의의 세마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입히면 내 의지로 벗을 수 없는 옷.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옷을, 이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 옷을 벗을 수 없어. 세상에서 제일 어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옷,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망가뜨릴 수 없는, 내가 싫다고 벗을 수도 없는 의의 세마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옷을 벗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다 나타납니다. 이 옷을 벗을 수가 없는 어디에 사람들은
이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돼서 세상의 어떤 옷, 세상의 옷을 더 위에다가 걸쳐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정말 조금만 내가 재밌게 내가 살고 싶고, 그래서 이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안 벗어지니까 세상의 옷을 내가 슬쩍 거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옷을 입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즐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예수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놀다가 봐도 어느 순간 이 옷이 보이게끔 돼 있다. 숨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노래방 여러분 요즘은 아마 젊은이들도 잘 안 가나? 요즘은 안 가고 옛날 처음 초창기에는 이 젊었을 때 부부 동반으로 친구들 이 노래방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노래방 가면 제가 무엇을 부르느냐? 바위성. 그 바위성 가사는 몰라요. 나오면은 안 돼. 나오는데 따라서는 불러도 가사는 모릅니다. 그러면 노래하면 사람들 이 친구 이럽니다. 찬송가 부른다고. 찬송가 부른다고 아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게 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락지를 끼워주며 바로 이 가락지,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언약의 가락지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 것, 나는 하나님의 것. 사람이 언약 가운데 끼인 반지는 우리는 인간에 끼워준 반지는 스스로 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묶어주신 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반지를 끼웁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결혼 예식장에서 반지를 교환합니다. 끼워줍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나의 모든 거 이제 네 거야. 여기서 이 가락지는 아버지의 재산과 어떤 권위를 이어받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반지를 끼워줬다는 그 사실은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그런 권위를 이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내 것. 우리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 불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 거대한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또한 신발을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이 신발은 자유를 표시합니다. 자유입니다. 당시에 이 종들은 맨발로 생활했고, 또한 손님들은 이 집에 오면은 이 신발을 벗게 되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집의 주인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집에 나간 정과 같이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원하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세상에 가면 우리는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발, 하나님이 신겨주신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가면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핍박의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길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못 가는 그 길이어도 우리는 그곳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 세상이 만만할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길 힘을 주소서.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내가 비틀거리던 나 다시 주님에게 주님의 손을 잡고
찾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내 모습,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내 손 잡고 우리 함께 가자. 과연 너는 누구여야 하는가? 어쩌면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저 됐지요? 이 정도면 됐지요? 하는 나에게 아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호소가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느껴지십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더군다나 아버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인만 신을 수 있는 이 신발을 가져다가 신김으로써 아들의 신분을 이제 집에서 나가기 전 누렸던 모든 상속자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우리는 다 입었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옷, 그 은혜의 어떤 옷을 입었음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